오늘은 계시록 4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은 교회의 휴거, 그 4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헬라 말에서 메타 아우토스, 우리 한국말로는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일 후에, 이 말씀이 원래 헬라 원어가 메타 아우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말은 문자 그대로 일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계시록 1장 19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계시록 1장 19절의 그 짧은 말씀이 그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 본 것은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모형, 이제 있는 일과, 이것은 교회의 일, 그다음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은 교회의 일이 끝난 다음의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후에, 이것은 교회 일이 끝난 다음의 일입니다. 이 구절에서 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내 본 것과, 이것은 영화로우신 예수님의 형상. 둘째는 이제 있는 일과는 교회의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교회가 끝난 후에 일어날 일들. 일 후에 메타 아우토스라는 게 헬라말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의 셋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무슨 일 후에라는 뜻인가? 일 후의 일이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교회의 일이 끝난 다음에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계속되는 게 아니고 끝이 납니다. 곧. 그래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교회가 들림받고 하늘에서 일어날 일, 그 다음에 땅에서 재앙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천국 일, 천년왕국,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할 것입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7각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는 교회 역사에서 7기간을 대표하는 메시지로도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7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각 개인마다 그 신앙의 상태가 또 그 7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끝난 다음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나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전개하는 일이 모두 끝이 났을 때를 말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것과 같이 교회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곧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는 일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곧 휴거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이 휴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휴거의 현상을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교회의 전거가 끝난 다음에는 휴거가 일어나서 교회가 하늘나라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교회의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의 날로 들어가게 되는데,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휴거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4장으로 들어가면 이 땅 위에서 교회가 떠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장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경건치 못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요한과 함께 4장에서 하늘나라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좌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납니다.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이아몬드, 아주 맑고 참 투명한 수정과 같은 그 다이아몬드, 거기에 홍보석 같이 아주 그 핑크 컬러가 그 보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 그 무지개와 같이 그 보좌 주위에는 그 초록색으로 그 에메랄드 보석과 같은 색깔로 그 보좌 주위에 그 색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녹색.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더니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란 맑은 수정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홍색의 보석 같은 색깔과 자색의 빛이 약간 가미된 그런 색깔과 같고 무지개같이 보좌에 둘른 그 색깔은 녹보석 같더라. 이 에메랄드 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로운 변화된 몸을 가지게 되겠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광의 빛이 녹색 무지개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의 대부분이 그 에메랄드와 같은 녹색으로 된 무지개와 같은 빛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보좌에서는 벽옥과 홍색의 영광의 광채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개의 작은 보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마 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흰옷을 입은 24 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의의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늘 장면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작은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흰옷을 입은 24 장로들이 자기들의 작은 보좌에 앉아 있음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 5절을 보면 보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7 영은 이 하나님의 보좌,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중심한 여러 가지 묘사한 것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모세가 세운 장막을 기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스에서 보면은 이 성막은 실제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모형인 것입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실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지성소가 어떻게 지어졌나 보기를 원한다면 광야에서 모세가 지은 성소를 바라보면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그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그 성막이 하나님의 보좌를 그 모형으로 삼아 지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면 첫째 왼쪽에 7 촛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촛대 기둥에서부터 7 작은 금 촛대의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금 촛대가 성령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의 완전하신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금으로 된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이 금으로 된 뚜껑을 우리 한국말에서는 시은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mercy seat,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다. 시은좌. 그 헬라 말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은좌 위에는 금으로 쳐서 만든 2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성막의 지성소의 구석을 이렇게 날개 끝이 닿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늘 장면을 묘사한 것을 계속 읽어보면 천사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 그 지위가 높은 천사인 것이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 천사, 또 나중에 읽어보면은 서랍 천사, 이런 천사들의 그 위치가 나타납니다. 그 6절에서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들지만은 여기 에스겔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에서 그 네 생물, 우리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생긴 얼굴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 같고, 또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같더라. 그 지금 이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면모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첫째는 마태복음은 예수를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자는 동물 중에 왕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둘째는 마가복음은 송아지인데, 송아지 형상인데 이것은 고난을 당하시는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왕관을 쓰신 예수님. 셋째는 사람이신 예수님. 누가복음 사람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참 왕중왕, 그 왕으로서는 마태복음이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구하려 오셨는데 그에게 승리의 왕관을 씌우신 모형 예수님. 넷째는 독수리와 같은 모형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독수리는 날짐승 가운데 가장 강한 짐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왕이신 예수님, 둘째는 일하시는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셋째는 사람이신 예수님,
그 다음 넷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같은 하늘의 참 날짐승 가운데 왕인 그 독수리 모양으로 오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그룹 천사가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금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 범죄하여 죄가 동산에 들어왔을 때에 그룹 천사를 보내서 에덴 동산 입구에서 지키게 하여 아담 해와가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 과일을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가 에스겔에서부터 다시 언급되는데,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환상과 일치됩니다. 에스겔이 그룹 천사들을 보았을 때에 네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송아지 얼굴이요, 또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요, 또 사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본 환상은 요한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환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생물을 그룹 천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도 보면은 한때는 사탄이 그 루스퍼로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히 쓰임받는 천사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타락하기 전에 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봉사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에스겔은 말하기를 사탄이 한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들 중에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보면은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환상입니다. 그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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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서랍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룹 천사들과 같은 계열의 천사일 것입니다. 그룹 천사의 그 복수를 그룹 천사를 체룹이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그 복수는 체루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수는 체룹, 그러나 복수는 체루빔. 서랍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 보면은 서랍 천사를 서랍이라고 하는데 그게 복수는 세라빔이라고 합니다. 세라핌. 그 히브리 말에서 복수는 항상 I am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체루빔, 세라핌 뭐 이렇게 복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도 보면은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서랍 천사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숯불을 취하여
그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가 깨끗하게 되어졌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에 원래 그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원래 그 해석을 보면은 여기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첫 번째 장면을 보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요한이 본 것과 같은 장면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 있는 그룹 천사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룹 천사들이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때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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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돌려보내세라고 선언할 때에 그 24 장로들이 그에 반응하여 찬송하기를 우리 구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 영광 받으소서라고 찬송을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혹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지 나의 기쁨이나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의 목적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미있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내 자신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속에 성취감이 넘치는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실제로 산다고 하는 삶에 대한 목적과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성취감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Now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Revelation chapter 4, verse 11. Revelation chapter 4, from verse 1 to verse 11. The purpose of my existence. Revelation chapter 4 begins with the Greek word meta-autos, and the first verse begins and ends with the same Greek words. The words literally from the Greek are after these things. So as we come to this phrase, after these things, our minds should flash
back to chapter Revelation 1 verses 19, where the book of Revelation was divided into three basic divisions. Write the things which you have seen, the things which are, and the things which will be after these things, meta autos. So obviously we are coming into the third sec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after these things. After these things, well, it seems to me that it would be quite apparent and obvious. It would be after these things that he was just talking about, and the things that he was just asking about were the things of the church. So after these things of the church, for we had in chapters 2 and 3 the messages of Jesus to the 7 churches of Asia, which, as we pointed out, represent 7 periods of church history. So after these things, the things of the church, I looked, and behold, a door was opened in heaven, and the first voice I heard was as it were of a trumpet talking with me, which said, "Come up hither, and I will show you things which must be after these things." Revelation chapter 4, verse 1. I believe that when church has completed its purpose upon the earth and has finished its witness, or as Paul describes, when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is coming, that the Lord is then going to catch away his church into heaven. Paul said, "Behold, I show you a mystery. We're not going to all sleep, but we are all going to be changed in a moment, in a twinkling of an eye. The trump of God shall sound. The dead in Christ shall be raised incorruptible." 1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s 16, Paul said, "For the Lord himself shall descend from heaven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shall rise first. Then we which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shall we ever be with the Lord." So I believe that the church is to be raptured. And I believe that the point of the rapture in the book of Revelation is in here, in Revelation chapter 4, verse 1. I believe that John was taken by the Spirit unto the day of the Lord, and experienced through the Spirit the rapture of the church. When the Lord had completed this message to the churches, then the call to John was to come up hither, and I will show you things which must be after these things, after the things of the church. So as we enter them into the 4th chapter, we enter into the post-church era upon the earth. We will be coming back to the earth in chapter 6, but it is the post-church era when God now judges the world for its ungodliness, unrighteousness, and for its rejection of his Son. But the church, with John here in chapter 4, caught up into heaven. And immediately I was in the Spirit, and behold, a throne was set in heaven, and one sat upon the throne. And he that sat was to look upon like a jasper,
sardine stone. And there was a rainbow found about the throne in sight like unto an emerald. Verses 2 to 3. So the basic color that emanates from the throne is a green, along with the sardine red, along with the jasper, which is a clear crystalline type of stone with a purple hue. Now, Paul told us in Timothy that God dwells in a light that is unapproachable by man. And here in heaven, even in our glorified bodies, we only see the radiance of the glory of God as it emanates from his throne like a brilliant light. The prominent color being green, the rainbow about the throne like an emerald green in color with a sardine red color, and in the jasper stone in a brilliance in coloring and light. And round about the throne there were 24 lesser thrones, thrones in Greek, translated seats. And upon the seats I saw 4 and 20 elders sitting, clothed in white raiment, and they had on their heads crowns of gold. Verses 4. The 24 elders clothed in white raiment are representative of the church, according to most Bible scholars. These 24 elders are representative. The fact that they are in white robes is the church, is to be clothed in white robes, the righteousnes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Jesus said to the church of Laodicea, "To him that overcometh will I'll grant to sit with me in my throne, even as I also overcame and am set down with my Father in his throne." Revelation chapter 3:21. The 24 lesser thrones, now we see the heavenly scene sitting in white robes upon their thrones. And out of the throne, that is the throne of God, there proceeded the lightnings and thunderings of voices, and there were 7 lamps of fire burning before the throne, which are the 7 spirits of God. Now, again, it is important that we place in our mind a tabernacle that Moses built in the wilderness, because we are told in the books of Hebrews that the tabernacle was actually a model of heavenly things. If you want to know basically what heaven is going to look like, you can go back to the tabernacle and you can get an idea of what the throne of God is like in heaven. And there in the tabernacle, we remember when the priest came into the holy place on the left side, left hand side, there was the 7 candlesticks coming out of the one base, and these 7 golden sticks, we now know from the book of Revelation, are representative of the Holy Spirit and presence of the Holy Spirit there before the throne of God. The 7
manifold work or the complete work of the Holy Spirit. We remember that in the Holy Spirit, we remember that in the Holy of Holies, there was that Ark of the Covenant that Moses made covered with a gold lid, which was the mercy seat, upon which there was carved these golden cherubim with their wings touching the corners of the Holy of Holies of the tabernacle. And so we go on in reading of the description here of heaven. We next come to these cherubim, these angels being created by God, who seems to be the highest order of angelic beings. And before the throne, there was a sea of glass like unto crystal, and in the midst of the throne and round about the throne were four living creatures, full of eyes in front and behind. And the first living creature was like a lion, and second was like a calf, and third had a face as a man, and the fourth was like a flying eagle. Verses 6 through 7. Now, there are those Bible scholars that see in these four faces of Christ as represented in the Gospels. The first, Matthew, presents Jesus as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And the lion, of course, is known as a king, the king of the beast. The second, like a calf, as Mark presents Jesus as a suffering servant. The ox is considered the top of the domesticated animals. The third, like a man, as Luke presents Jesus as the Son of Man. Man, the crowning order of God's creation. And the fourth, like an eagle, as John presents Jesus as a son of the living God. And the eagle, being the greatest of the flying fowl, representing Jesus is God. These cherubim were first mentioned in the book of Genesis when God drove Adam out of the garden after his sin. He put the cherubim at the gate of the Garden of Eden, lest the man should return to the garden and eat of the tree of life and live forever in a sinful state. Cherubim are again mentioned in the book of Ezekiel. As in chapter 1 and in chapter 10, Ezekiel, a vision of the throne of God, which parallels the vision of John here in the book of Revelation. As Ezekiel saw the cherubim, each had 4 heads. So the face, each side of face, and the faces of the ox and the lion and the man and the eagle in the vision that Ezekiel had. So 4 faces. And for background, you should probably read Ezekiel 1 and 10, find the parallel passages to John's vision here of the throne of God in heaven. And it is Ezekiel that names these creatures as the cherubim.
Now from the book of Ezekiel, also we know in the 28th chapter, that was the position that was once occupied by Satan. That the Lord speaks of him, declaring that he was one of the anointed cherubs. So he had a place that was very close to God. For the cherubim are about the throne of God in their worship of God. And Ezekiel tells us that at one time Satan was one of the anointed cherub. Again, in the parallel passage Isaiah 6, Isaiah also saw the throne of God, and when he got the vision of the throne of God, he said, "Woe is me! I am a man of unclean lips. I dwell amongst a people of unclean lips." Isaiah chapter 6, verse 5. And he saw a seraphim, which is probably in the order of cherubim. Cherubim is only the plural of a cherub. So you have heard of cherubs. So the plural of cherubs is a cherubim. As the plural of seraph is a seraphim. The im is the plural in Hebrew. So he saw the seraphim who came to the altar of God with a live coal and touched his lips and said, "Now are you clean?" But we find here in John's vision of them that each of them had 6 wings, and they were full of eyes within, and they rest not day and night, saying, "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 which was and is to come." The Revelation chapter 4, verses 8. And so they are there around the throne of God, declaring the holiness of the eternal God. And when these living creatures give glory and honor and thanks to him that sat on the throne, who liveth forever and ever, the eternal God, 24 elders fall down before him that sat on the throne, and worship him that liveth forever and ever, and call their crowns before the throne, saying, "Thou art worthy, O Lor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for thou hast created all things, and for thy pleasure they are and were created." Revelation chapter 4, verses 9 through 11. And so, here we see the first scene in heaven, and this will probably be one of the first scenes that you will observe in heaven, as John did. The throne of God and the cherubim about the throne of God, and the worship of God as he sits upon the throne. And then response to the declaration of the holiness of God made by the cherubim are the 24 elders responding, saying, "Thou art worthy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Why? First of all, because you have created all things, not that you have allowed all things to evolve. You created all things, and not only that, but it is for your pleasure. They are and were created. Here is a statement of fact that is important for us to accept. I was created for God's pleasure. That means I was not created for my own pleasure. Thus, I should not seek to please myself, because
then I am not answering the purpose of my existence. I should seek to please God, and then I am answering the purpose of my existence. But the interesting thing is, when I live to please God and I find great pleasure myself, therein is happiness, therein is satisfaction, therein is fulfillment when I live to please God. If any man seeks to save his life, he's going to lose it. But if he loses his life for my sake, Jesus said, you will find it. Matthew chapter 10, verses 39. So NIV said, whoever finds their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their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And to really find what living is all about, you have got to just live for His pleasure, thus you are answering the purpose of your existence, and thus your life is fulfilling and rich. Hebrews chapter 11 verses 6, but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ose who diligently seek Him. God bless you. Now is the time to praising God. I will sing the lyric, the Revelation chapter 4:11. Four cherubim, maybe creatures,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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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rcling around the throne of God, holiness of God, they praise Him. And followed by 24 elders praising God as well.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ways.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God bless you.